재림신앙.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에 관한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비공개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네 종류의, 크게 나누면 네 종류의 이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 또 전쟁, 기근, 질병, 온역,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빈번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 바뀌면서 이 빨간 모자에 뭐라고 쓰면서 다녔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말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이 다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드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청교도 국가. 그래서 강요회의를 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학교마다 기도로 이 수업을 시작하는 걸 계획하고 있죠. 계시록 13장에 미국이 다시 새끼양 같은 짐승이 다시 힘을 내는 그런 징조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재림의 징조들이 너무 빈번하게 있는 이 시대에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말씀이 있는데 집사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준비하면서 걱정 많이 했어요. 오해하실까. 오늘 결혼 예배 드리시는데 이거 오해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본문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것과는. 그죠? 결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딸도 결혼했고 저도 결혼했고 저희 아들도 결혼할 거고 다들 결혼해 보셨잖아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터 재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고 전부터 마음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징조들 말씀하시고 마지막 시대 재림 신앙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겠다. 핵심이 뭐예요? 이런 일 저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멸망이 갑자기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임한 것처럼 주의 오심도 이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핵심이 이거예요. 멸망이 갑자기 이르러 온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을 때 재림의 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왜 갑자기 멸망이 이르는 지경에까지 갔을까요? 잘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빗물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비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비가 내려서 잠겨서 세상이 멸망할 수 있을까? 믿겨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절대 다수가 거절했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거절하는데 내가 뭐라고?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도 다 돌아섰어요. 세 번째 이유는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세상의 쾌락과 재미와 관심에 빠져 있어서 이 홍수를 경고하는 이 기별은 관심이 없었어요. 120년간이나 기별을 전하고 눈으로 보이는 방주를 지으면서 경고를 했는데 멸망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룰 줄은 몰랐던 겁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마지막 시대도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이유가 다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날 수 있을까? 지구에 종말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딱 푸는 순간 지구의 종말은 순식간에 이룰 수도 있다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막상 닥치니까 사람들이 후회했죠. 제일 먼저 후회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세요. 지구의 모든 이 천연계의 질서를 붙드세요. 이 손만 놓으시면 순식간에 지구의 종말은 이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이렇게 태평하고 이렇게 자연계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말이 과연 순식간입니다.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재림 기별을 거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숫자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그 무리에 속한다고 해도 내가 정말 그 구원받는 무리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지, 절대 다수가 거절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 번째,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재림이 가까웠어요. 증언복음에 보면 화이트부인이 아주 인상적인 계시를 봅니다. 천사가 이 저울을 딱 들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저울질을 했어요. 세상 관심, 하늘에 대한 관심, 세상 관심 쪽으로 너무나 쉽게 내려가 버리는 걸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다. 하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라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또 하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세상에 관심을 조금씩 줄여간다고 생각을 해도 하늘에 관심이 전혀 없으면 세상 쪽으로 기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순식간에 이르러 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나 생각지도 않게 그 예언은 적중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읽는데 제가 작년에 통독을 못해서 히브리서쯤 계속 읽고 있어요. 끝부분.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 머리에 탁 하고 와닿는 느낌으로 제가 이 말씀 읽었어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시는 이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너무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제 관심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읽다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쿵 하고 마음에 탁 와닿아서 예수님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지? 히브리서니까 대제사장이시니까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늘 처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 내 처소 예배하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다 예약하잖아요. 비행기도 예약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호텔 방이 얼마나 깨끗한가도 보고 이제 다 보고 예약을 해요. 수영장은 있나, 아침은 잘 주나 이런 거 다 사진으로 확인하고 예약을 합니다. 하늘에 우리가 천년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처소를 예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호텔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생명강가에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생명강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음식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과거의 예수님은 제가 성경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과거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 여러분 그 많은 고난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생애를 끝까지 사셨어요.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예수님은 온통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개인적인 관심사, 내 욕심, 내 걱정과 근심 이런 거에 매여서 우선적인 관심을 고정시키며 살고 있구나. 이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한 생각을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뭐 높은 어떤 위치에 있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하니까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한다면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믿음이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심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깊이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삶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할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재림의 준비를 시작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재림의 준비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삶을 느낌을 갖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재림의 준비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니 웡이라는 목사님. 저 목사님은 아니고 평신도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전에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오라클은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세계 2위의 그룹이에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데 여기에서 아시아 이 지역 대표였어요. 연봉이 얼마일까요? 삼성만 해도 수십억인데 대단히 수입이 좋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 그 회장이 왜 사표 쓰느냐고, 연봉이 부족하면 더 올려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때 한 대답이 이겁니다. 이 일에 지쳤을 뿐입니다.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재림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회사 그만두고 한 일이 교회를 설립했어요. 게이트웨이 교회. 그래서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이 청소년 담당, 그리고 도시 선교 담당하는 전문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청소년들 또 도시 지역에서 특별히 선교하는 일을 하셨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전도회도 하셨어요. 인터뷰하셨는데 끝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은 혹시 이 땅이 삶의 종착역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벌기 위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디디고 아슬아슬한 위선자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 역시 한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연구했을 때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늘을 위해 우리의 시선을 말씀의 언약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에서 사표 쓰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선교하는 일이에요. 평신도로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도시에서 선교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삶의 목표와 계획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하늘에 고정시켜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재림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절반은 제가 읽고 5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나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충성된 종 이야기도 있고 악한 종 이야기도 있어요.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 하나님 집, 하나님 교회 사람들을 맡았으니까 이거는 아마 교회 지도자들 같아요. 근데 지도자들 얘기라고 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교회 지도자인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공감하시죠? 직분을 맡으니까 지도자인 분이 있고 직분은 한 개도 없는데 책임감이 뛰어난 분이 계세요. 진정한 지도자는 두 번째 같아요. 직분이 없어도 교회에 오시면 다른 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의 믿음을 위해서 또 힘쓰고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세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충성된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 시기적절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너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기별 전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끝이 이르렀는데 때에 맞는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거는 설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때로는 말이죠.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작은 한 번의 모범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암송 많이 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김인자 지사님 1년 53기억절 암송하실 때 감동 받으시잖아요. 저도 감동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지사님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실 때 나도 성경 암송해야지 100번 암송하라는 것보다 지사님 한 번 암송하실 때 떠듬떠듬 53기억절 암송하실 때 감동을 받아요. 여기 그렇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충성된 종, 설교 말씀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는 한 번의 작은 모본으로 100번의 설교보다 더 감동적인 이 모본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종, 교회의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모본으로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럼 반면에 악한 종은 누구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여러분, 만약에 본인이 자신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 무난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는 무난한 재경신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자기는 무난한 쪽에 속합니다. 근데 하나님 판단에 따르면 마음에 이런 생각만 가져도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마음으로 좀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도 부족한 판인데 더디 오시리라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재림이 지체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거 보셨어요? 자기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도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준비하는 것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종이 악한 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종, 진실한 종 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도 준비하게 하고 자기의 가마를 통해 우리의 교인들도 준비하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하나 제가 준비했어요. 노아는 착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착한 종. 그렇죠? 아, 뻔한 걸 또 내려놓는. 그러면 성공한 종이에요? 실패한 종이에요? 성공한인데 좀 힘이 조금 120년간 기별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포함해서 8명. 강지사님 오늘 설교 들으시는 이 모습이 정말 아주 잘맞지 않으세요? 이 귀한 모본이에요. 우리가 모본 감화를 받습니다. 더 열심히 들으시려고 이 안식일에 이렇게 하십니다. 120년간 전도했는데 8명이 자기를 포함해서 구원받도록 인도해서 여러분 성공했어요. 그거 성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해 주셨어요. 노아의 성실함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부인과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구원을 받도록 보상을 주신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노아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전도자였습니다. 만약에 저도 나이가 들어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어떤 꿈이 있었다고요? 해외 선교에 대한 꿈 아직도 있어요. 한 1년간 2년간 기회가 있으면 저도 외국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이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요. 제 딸과 제 아들, 우리 와이프 이렇게 또 사위와 며느리까지 이렇게 6명이 되는데 6명만 인도할 수 있다면 대단한 성공일까요? 아닐까요? 성공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대단한 성공입니다. 노아와 동급이에요. 위대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며느리 사위만이라도 구원받도록 도우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노아와 동급이에요. 어떤 걸 통해서 노아가 그렇게 됐어요?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부조화 선지자 잘 보시면 감화예요. 생활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방주짓는 데 투자하고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마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다만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좋은 가마 끼친다면, 그래서 구원받도록 인도할 수 있다면 대단한 성공이에요. 착하고 신실한 종 되는 겁니다. 노아와 동급이에요. 저는 만약에 다른 분들이 누군가 재림신자로서 최고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분을 꼽습니다. 이분과 다른 한 분이 또 있어요. 아주 비슷한 생애를 사신 분이에요. 이분은 러시아 분이에요. 옥사나 세르게이엔코. 근데 이분은 러시아의 재무차관까지 하셨어요. 그 재림신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 재림신자인데 재무차관, 재림신자가 최고로 높은 관직까지 오른 게 재무차관 이분이에요. 푸틴이 직접 총리 시절에 지금은 대통령인데 임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1974년에 태어나서 2000년도에 침례받고 2011년도에 암으로 37세에 죽었어요. 11년간 재림신앙을 했는데 눈부신 가마를 남겼어요. 아주 눈부신 가마. 혜성처럼 왔다가 반짝 빛났다 사라져. 근데 정말 본받고 싶은 재림신자 중 아주 우뚝 쓴 그 한 분이에요. 이분은 공을 많이 세웠어요. 두 가지 눈에 띄는 공. 2003년도와 4년도에 러시아가 기름을 팔아서 수입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은 재무부에서 일하면서 그 수입을 요셉 생각한 거예요. 요셉. 7년, 9년 동안 이 양식을 모아서 흉년을 대비한 거예요. 러시아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요셉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름 팔아서 남는 돈을 모았어요. 근데 2008년도에 세계 경기 침체가 오죠. IMF 시대가 옵니다. 근데 러시아만 2천억 달러를 저금해놔서 그 위기를 견뎠어요. 이분 덕입니다. 재림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한 번은 이 2008년도에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연금 인상을 동결하자 푸틴과 이 강요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만 또 반대했어요.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연금도 인상하자. 이분만. 그리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담대하게 러시아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건 하나님. 근데 정말 이분이 자기 의견을 냈는데 다들 이분 의견에 동의를 해서 연금도 인상을 하자. 경기 침체 시절에 하나님 믿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름값이 3배로 뛰었어요. 러시아에 넉넉한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걸 감당해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좋은 가마가 되는가? 첫 번째, 삶 속에서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매일 아침 1시간씩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때문입니다. 2-3시간밖에 못 잘 때에도 그분 말씀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시간 일찍 알람을 맞추어 놓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큰 나라인데 재무부에서 일했는데 피곤하고 힘들 2-3시간밖에 못 자는 날에도 1시간은 성경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알람을 그렇게 맞춰놨다. 우선순위와 관심을 고정시키고. 두 번째, 세탁기나 텔레비전 같이 우리 수고를 덜어주는 기계를 사서 우리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실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당장 알려줄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찾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리지 않는다면 신앙은 형식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남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을 직접 전한 건 아니지만 나누어주는 걸 잘하셨어요. 성경도 사서 나눠주고 소책자 우리 재림교회의 잡지들도 나눠주고 시조 가정건강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CD 동영상 설교나 이 복음성강 이게 CD 복사해서 나눠주고 재무부 직원들에게도 나눠주고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분이
암으로 죽음을 맞기 위해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병원 전체 환자들에게도 성경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재림신앙한 지 11년 만에 죽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꿈꿔왔던 목표했던 그런 재림신앙을 살다가 이제 사셨더라고요. 본받고 싶은 신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시대 재림신앙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는 이겁니다. 예수님과 하늘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고정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 주변 집과 교회에서 그런 신실한 감화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재림신앙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